한 나라의 민족이라 하면, 백성들이라 하면은 종교를 떠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볼 때 근현대사 속에 백 몇십 년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구국 기도회라든가 구국 재단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구국 기도회는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국가 기념일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어떤 국가적인 일들이 있다, 재난이 있다 그럴 때에 이제 구국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즘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몇몇 단체들에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구국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국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국 재단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낯설은 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 기도원의 전통입니다. 보통 기도원 하면 지금은 이제 시중에도 이렇게 들어 있지만 보통 기도원 하면 산속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어요. 산속에서 기도원을 시작한 사람들, 운영한 사람들은 구국재단을 쌓는다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그 영달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뭐 기도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구국재단, 나라를 위해서 재단 쌓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이 기도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조금 그 인식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기도원 구국재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국정신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시점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많은 그 대통령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 한마디로 굴곡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를 거쳐서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수출로 7위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봐요. 우리나라처럼 이 고속도로가 잘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습니다. 해외 휴게소가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휴게소가 없어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호텔이야. 진짜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치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국격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를 이끌고 국격의 향상을 위하여서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의 이 체감 온도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로마가 융성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시대는 로마의 이 독재자들, 아주 포악한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네로라는
이 네로라는 그런 포악한 왕이 이제 기독교를 특별히 탄압하던 그런 시기에 보낸 편지예요. 이 로마의 영향력,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다 억압을 받고 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유대 나라에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헤롯부터 헤롯 그 사람들이 뭐 좋은 그런 임금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또 나쁜 그런 임금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포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의 정사가, 그들의 정치가, 그들의 다스리는 나라 통치가 보다 더 좋아지고 안정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살기 편하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하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우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어려웠다는 것을 지난 6.25를 거치면서 그리고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우리는 잘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의 야욕 때문에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푸틴이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오래도록 20년 넘게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무후무한 그런 왕권, 그 왕권을 휘두르면서 정신 이상이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관계죠. 남북의 분단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면 어땠냐, 김정은이가 어떤 도발할지 모른다. 올 들어만 해도 벌써 9번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을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도발을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북풍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도발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정치에 또 이용하면서 또 뭐 구태한 그런 색깔론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라고 다 좋은 손은 아니에요. 이 손으로 남을 돕고 이끌어주며 또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을 유익을 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손도, 남을 해치는 손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손,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투고 상처 주는 그런 손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가 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손도 귀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 지도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은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큰 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에요. 하나님의 큰 손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매스컴이나 세상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이 상대를 비방하고 네거티브를 합니까? 어른들은 네거티브가 뭐요? 남 욕한 거, 남 비방한 거, 남 흉본 거, 그거에 네거티브라고 그래. 영어로.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볼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 가려서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정치 유튜브는 아예 안 봐야 돼. 제가 전혀 안 보고 이야기한 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검색을 해본데 정치 유튜브를 그야말로 남의 당은 완전히 침소봉대하고, 침소봉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쬐끄만 것을 크게 뻥튀기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그러면 좋은데 나쁜 거, 허물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 그런데 뭣도 짱도 모르고 국민들은 거기에 팍 박수를 치고 부안해동을 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뭐 후보가 뭐 우상 숭배를 한다, 무엇을 한다, 뭐 한다 해갖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짜깁기를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유튜브를 막 돌려가지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짜깁기. 그럼 공신력이 떨어져 버려요. 공신력이.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품위와 품격이 있는 언행을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언행을 꼭 집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찬찬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정확히 보니까 7가지더라고. 7가지를 말씀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눈에도 교만한 것이 나타나. 그런가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혀.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혀. 그런가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응?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무지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푸틴의 종교가 뭐예요? 푸틴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러시아 종교에 푸틴을 지지해. 예? 그러니까 종교에서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지. 무지한 자를 흘리는 피. 예? 하나님 미워하신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 보셔.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일을 향하게 막 달려가는 발, 그걸 미워하신다. 그런가 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나 봤어, 거짓말하고 있어. 나 들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망령된 증인이래. 망할 자래, 망할 자. 그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런가 하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지금 선거 나온 그분들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그걸 갖고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분열 왕국 남북까지 해서 다 왕들을 보면 42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그 42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40명이야. 나머지 대부분의 37, 8명의 왕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그 왕들을 악한 왕들인데 놔둡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해요. 유일신 섬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한 왕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됩시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 합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마음 내 마음 하나.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윗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흉악한 죄 지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해. 혹연 잘못했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물이 침상을 띄우도록 회개를 해.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식, 내 가정, 그냥 집안 이 정도 보통 기도를 해요. 뭐 좀 기도하면 우리 교회 이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얼마만큼 넓히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오늘 2장 2절 말씀 다시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변제할 때 그때 임금은 누구요? 네로야.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은 헤롯, 빌라도 정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념이나 이 생각의 차이로 그냥 가족들끼리도 막
논쟁을 하고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벌어지고 성도들 간에도 그냥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좌파다 우파다 뭐 촛불 뭐 태극기 부대 뭐 등등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냥 4분 5일 돼. 그런 안타까운,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외국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대통령 선거라 이러 하면은 막 국가의 축제라 하지 않습니까? 축제는 그냥 니 죽고 나 살자 아무튼 간에 하여간 그렇게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다면 이걸 우리는 합당하지 않아요.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폭군 네로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또 6월 1일 날 우리 또 지방선거 합니다. 거기에 또 군수라든가 군의원들 다 세운데 우리가 다 그것도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 과거의 메인 지도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지도자, 우리의 군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지도자.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가가 됩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틀려먹었어. 역사를 바꾼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생각이 틀려먹었어. 남을 침략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정신이 형성되는 그런 진짜 그런 나라가 돼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의 불이 켜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최고의 의학과 과학과 뭐 이런 경제가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야.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면 너무너무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희망을 가져봅시다.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종교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우 진영 논리 떠나서 초당적으로,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중심 삼아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